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디옴으로 방주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가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으되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다가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뜰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많은 일 가운데 그 많은 일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일, 또 나와 관계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일을 했다. 한 주간은 모든 사람들은 내 일을 합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주일, 오늘 주일이 될 때까지 열심히, 또 어떤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반복적으로 자기의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열심히만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방향, 옳은 방향, 틀린 방향,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부족해요. 50보 100보입니다. 가다가 다 좌절이 오고 또 낙심할 때가 오고 영어로는 번아웃, 소진할 때가 온다고. 목회자도 번아웃이 오고 성도들도 번아웃이 오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번아웃이죠. 야,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운동 끝나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좋아도 한 잔, 슬퍼도 한 잔, 뭐 일 없어도 한 잔,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한 잔, 덥다고 한 잔. 보통 삶의 목적이 술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술 마시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참 희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알면 안다고 하는 지식적인 것은 풍성하지만 삶의 열매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의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편을 들고 하나님 편을 들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일을 못하도록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거나 마귀의 일에 동참하면 마귀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는 말로, 또 지금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안 입고 이 차이, 이런 눈에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내 입술의 차이가 아니라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이죠. 근데 남한에 있으면서도,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도
북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첩입니다. 지금 너무 많대요. 간첩 지금 신고하면 상급 주나요? 안 주나요? 줘요. 줍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간첩을 신고해야 되고 우리가 간첩이 되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방관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개만 오늘 좀 적어 볼게요. 마귀는 딱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됐는데, 마귀의 소원은 자기가 하나님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또 하나님 소리는 천사도 안 하고 영적인 건 안 하니까, 어리석은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하나님 진짜야 뭐야.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마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짓을 하는 게 마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는 하나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러셨다, 마귀는 그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마귀 하나님 이렇게 하진 않아요. 마귀가 한 건데 자기는 쏙 감춰. 마귀는 어둠이에요. 마귀는 자기를 속여요. 광명한 천사로 속이기 때문에 분별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한 것 같은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지금부터 지옥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 나를 하나님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을 죄짓게 해요. 자, 우리 어젯밤에 주무신 분도 계시고 축구 보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실 텐데, 우리는 축구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러지만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지옥 갈 때까지 한 번도 쉬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캉스도 안 떠나요. 근데 그게 그 몇천 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보다 더 부지런한 건 없어. 근데 그들이 뭘 하느냐? 죄짓게 하는 거예요. 찬이 죄짓게 하고, 저 죄짓게 하고, 신권사님 죄짓게 하고, 김일자 권사님 죄짓게 하고, 그놈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일이 뭐 짓는 거예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죄를 졌다 그러면, 아이고, 마귀가 사단 귀신이 지금 나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늪이 뭔지 아시죠? 물하고 흙하고 섞여가지고 딱 보기에는 물 밀도보다 흙 밀도가 많은 것 같아서 진흙이나 이런 흙인 줄 알고 딱 밟아봤는데 물의 밀도가 더 많아.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점 빠져서 결국은 그 늪 속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늪 속에 빠지면 죽는데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늪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한테 한번 딱 빠지면 한 번은
어쩌다 수혈을 한 번 빠진 사람이 또 2번 빠지다가 3번 빠지다가 4번 빠지면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 왜? 늪에 빠졌으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움직일수록 빠지기 때문에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누가 줄을 던져줘야 돼요. 이거를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무슨 줄이요? 생명줄. 그러니까 중보의 생명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줄, 성령의 능력의 줄. 하여튼 자기는 못 나와.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늪에 빠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수요일날은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제 사모님 오시고 백권사님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러다가 이제 수요 예배가 조만간 없어지겠어요. 근데 수요 예배가 없어져도 저 혼자는 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으니까 은혜와 평강교회 아니어도 내가 그것에 예배 드리면 된다. 여러분 사단이 그 늪에,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해서 그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형편에 따라 돌아간다. 이건 마귀의 늪에 집어 던진 거 아닙니다. 떨어진 겁니다. 예. 마귀의 늪에 빠진 거예요. 자,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갈 권한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가끔 오라는 데가 있어요. 왜? 제가 거기 갈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목사만 사명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제가 불렀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육신의 형편대로 옮겨 다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 늪에 빠지면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금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늪에 빠진 사람은 기도도 늪에 빠져가고 기도도 안 나와. 한번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자꾸 뛰쳐나가고 화장실 가고 자꾸 왜 나가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침 매일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쌀이 다 없나 보다. 우리 쌀 좀 나눠야 되겠다. 아침 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요즘에 이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점심 드시죠? 저녁 드시죠?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아침 굶었다가 점심 굶었다가 저녁 때 막 엄청 많이 먹으면 부글부글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들어가서 속이 좋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곡식이 들어가니까 속이 탈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자꾸 여기 나가고 뭐 만지고 물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 게 교회는 자유가 있지. 아니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말씀이 일주일 동안에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거 공급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막 부글부글하고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불러라. 하나님이 했다고 막 우겨라. 두 번째, 여러분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몸뚱이로 죄짓게 하고 영혼으로 죄짓게 하고 무조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늪에 빠뜨리게 한다니까요. 늪에. 이 늪에 한번 딱 빠지면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늪에서 빠지고 싶으면 태어나고 싶으시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이제 저보다 연배들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세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몇 년 동안은 정말 재밌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천국하고 영생 얻는 이 신앙생활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직 여러분 이게 정말 뭔 말인지 모르신다고 하면 한참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정말 제일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바닷물은 퍼마시면 퍼마실수록 목마른 것처럼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계속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예수님의 일은 마귀의 이 세 가지 일을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사단아 물러가라. 죄를 지었으면 예수 피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에 반드시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늪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이미 내 생각을 마음을 딱 잡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능력도 금식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잘 들어보셔요. 오늘 제목이 열처녀인데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열처녀가 아니고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아보셨고 천국에서 계속 사실 거고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천국을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로 말씀하셨다? 비유. 그러면 비유는 뭐냐면 경험이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자 허리를 못 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저 기타 이렇게 쑥쑥 들어간 부분이 있으지요? 저게 여자 허리예요. 그러니까 여자 허리하고 기타 통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저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못 본 것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100% 이해가 되겠어요?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조금. 오, 신고사님 오늘 아멘.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 조금은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이해가 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 눈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모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천국은 뭐냐? 신랑을 준비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 천국을 사모해야 돼. 아,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의 사모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지신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수록 천국에 대한 사모가 깊어져요. 반대로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수입이 내 지갑이 월급 봉투가 빵빵해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살이 쪽쪽쪽 빠져가고 사람들이 멋있어졌다 그러고 성형했냐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절대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삼손이 눈을 뽑혀서 지하에서 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와 같이 나온다고? 정금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부자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천국에 꼬링할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다 결국은 천국 가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요? 아멘. 여러분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어제 그렇게 아파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왜? 지금 막내 아들이 하루만 더 있으면 미국에서 오는데 하루만 더 살고 싶었는데 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제 죽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은 오늘 우리가 맞아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맞아서 살고 있지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미래예요. 꿈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사람에게 미래인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너희가 단련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틱거리가 되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고통이래요? 유익이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저희 집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실력은 뭐냐?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떨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에이씨 그리고 관둬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보고 에이씨 하고 관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붙을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붙을 때까지 그 시험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첫 번째 포기하고 두 번째 포기한 사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사람이 센 거 같죠? 아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를 갖다가 장악하고 합격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사모함 같이 우리가 천국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천국 사모하는 사람은 벌써요 눈빛이 달라요. 기도 소리가 달라요. 늘 전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 금광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 거지된 사람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6명의 남자들이 마을에 내려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들이 곡괭이, 다이너마이트, 식량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금광 계속 캐고 있는 채굴하는 데에 올라갔어요. 근데 뒤에 마차 소리, 사람 소리, 땡그랑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하고 양동이를 들고 그 6사람들을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쫓아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당신들 금광 발견했지?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고. 우리가 뭐 표정이라고 줬냐고. 당신들의 눈빛과 행동을 보니까 금광 발견한 게 맞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고통의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가 제일 젊은 기회야. 세상 살기 힘드니 힘 안 드니? 어머 힘들 때. 그럼 나이 그 다음에 많은 세연이 힘드냐 안 힘드냐? 제일 연세 많은 우리 이진성 원사님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나는 걷는 게 더 힘들다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천국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 절망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처녀냐 이거죠. 자 사람들은 목사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성도들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뭐 권사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새로운 성도들도 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막 우겨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 중에 다섯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섯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해. 또 어떤 사람들은 5사람들은 슬기가 있대요. 자 그러면 미련한 것의 근거, 슬기 있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아는 것처럼
자, 그림을 잘 그릴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그려볼게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주전자? 네, 그렇죠. 주전자. 잘 그려야 될 텐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낮에. 요즘엔 뭐 저녁 때 호텔에서 뭐 저녁 8시에, 9시에 뭐 결혼한 사람들 제가 간혹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 낮에 합니다. 낮에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정반대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우리는 아침 꽃기호 하고 닭이 울고 동이 트면 그때가 아침의 시작이잖아요. 아침의 시작이잖아요. 아니 다른 분들은 잘 듣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그러면 결혼식이 이제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해? 결혼 예식을 끝나고 곧바로 신랑 신부가 자기 잠자리에 들지만 여기는 신랑 친구들하고 저녁 내 술을 마시고 저녁 내 놀아요. 그게 결혼식 1차 피로연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연이 끝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찾아오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속입니다. 근데 12시 안에 와라 그런 게 없고 친구들이 많이 오고 결혼해가지고 기쁘면 기쁠수록 새벽까지 신랑이 술 마시고 놀고 이제 친구들이 가게 되면 신부 처소에 오는 거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신부 처소에 오는지는 모르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살아보지 않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문화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문화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신랑이 밤늦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이스라엘 모든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오늘 밤이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내일부터 목회 안 하고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내일 출근할 필요 없어요. 바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아싸! 그쵸? 근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지만 또 내일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안 오실까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놓고 계속 시간을 늦출까요? 두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두 번째로는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빨리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바로 너야, 너. 제가 봐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저부터예요. 투수국까지 가는데 물어보면 자기는 막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우긴다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설교한다고 제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그 설교의 포인트, 모든 목회의 포인트가 뭐냐면 저 신앙생활 잘해서 저 천국 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이 목회의 소원인데 갈수록 목회가 재미없어요. 왜? 갈수록 한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제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지적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뿌리 점점점, 처음에 개척할 때는 뿌리 안 났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뿌리 이렇게 딱 나가지고 막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가 주의 종이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합니까? 저한테 뭐 먹을 걸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들으면 아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회적으로 붙였냐고. 네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마귀의 늪에 딱 빠진 게 뭐냐면 70세라고 하는 정년이 있어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70세가 되면 은퇴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그 어디도 은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 몇 살에 불렀어요? 80살에 불렀으니까 아예 은퇴해가지고 쓰지도 못해. 아브라함은 뭐예요? 75세에 불러서 100살에 아들 낳게 하셨는데 다 은퇴해버렸어. 그러니까 마귀는 70이 넘으면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날 끝나고 신경수 권사님한테 계속 안수하는지 아세요? 자기네 엄마니까.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경수 권사님 제가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상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정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병이 드시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좀 잘하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믿음이 뭐냐? 죽을 때 내 신앙의 정점을 찍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게 죽은 그 순간에 최고로 믿음 좋은 게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희호 여사 돌아가신 거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부인.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신데 이제 임종이 돼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도 없고 뭐 숨만 쉬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읽으니까 입을 따닥따닥 뜨뜨듯 이렇게 따라서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그 무의식 중에서 찬송을 따라 부르더래요. 여러분 내 삶의 최고 죽음의 그 순간이 내 믿음의 정점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이 주변에도 은퇴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시찰의 노예 때 오셨던 목사님들 보니까요 예배 안 드려. 다는 아니지만 예배 안 드려. 아니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으로 70에 은퇴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기도의 양이 많아야 내 신앙의 정점을 찍는 거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가 보면 등은 다 준비했어요. 등에 기름이 있어서 다 불을 밝혔어요. 근데 이 불이 신랑이 거의 올 때까지는 다 10개의 등불이 다 있었는데 딱 신랑이 올 때 되니까 이제 등불이 5명은 꺼지게 생겼고 5명은 그릇에 기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이냐?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 이 등은 있었어요. 등.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 물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다 등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주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삶의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끈기는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이 기름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제가 좀 찾아봐 드릴게요. 기름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기름을 누가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는 내 구주라고 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해오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10년이 넘어다 보니까 여러분 기름이 떨어져가. 기름이 점점 더 들어가. 기도의 양도, 기도의 소리도, 기도의 믿음도, 믿음의 말도, 전도도, 봉사도 이제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우기지 전혀 빛을 못 봐고 그나마 내 이 불빛마저 꺼져서 나도 구원해서 지금 배제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데 도무지 이 늪에 빠져서 밧줄에 묶여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실은 이단인지를 모르고 제가 그 교육원에서 강의를 제가 한 몇 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그 교육원 장소를 빌려서 교육하는 건데 제가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더라고요. 10,000명. 근데 매일 가도 이 교회의 주차장이 지하 6층까지인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했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저는 알면서도 몰랐던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매일 모여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모여야 돼. 자, 두 번째, 매일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믿음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잘한 다음에 나가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이고 3단이고 100단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고 그 잘 되는데 부흥했던 데 보면 진짜고 가짜 그거보다도 매일 모여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 2단, 3단, 4단도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나 지옥 가죠. 근데 우리는 2단이 아니고 1단인데 매일 안 모여요. 그리고 매일 안 모이고 매일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그 불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연아, 그거 좀 꺼보세요.